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두 절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10과 11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마 여기 다 보이시죠? 예, 공간상 영어는 제가 못 집어넣는데 24절로 27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 찬양을 앞에 함께 드리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혹시 찬양할 때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주제를 기쁨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시 일어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그게 그게 귀하다. 그게 먼저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는 God is love.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그냥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아빠 믿지는 못해요. 이게 말이 좀 안 되는데, 네? 사랑 안에 믿음이 들어갈 것 같은데, 믿음은 소망, 사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크게 보면 신뢰도, 믿어주는 것도 사랑에 들어가죠. 믿어주는 것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아빠 사랑하는데 지금까지의 아빠의 선택과 인생의 역정과 그런 것들 볼 때 아빠를 신뢰하기 힘들어요.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는 사랑해요. 순전히 인간적인 비유입니다. 인간적인 비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신뢰가 사랑이 되어야겠지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집어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자들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절망과 지옥의 길로, 죽음의 길로, 생명 없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길인데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오직 한 길, 오직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 거룩해지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엄청 인격이 성숙해지고 아니면 뭐 산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막 영적으로 세게 기도해가지고 뭐 눈이 뭐 열리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는 순간, 신뢰를 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 영원과 우리의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영원하신 분과 연결이 되어 그 은혜를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 가운데 멸망치 아니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굳이 뽑자면 믿음이에요. 물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요? 소망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영원한 것은 사랑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믿어야 할 요소는 더 이상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품에 들어섰을 땐 거기는 이미 믿음이라는 것들이 요구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소망도 마찬가지. 소망도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소망을 두고 죽음 이후에 대한 소원과 소망을 두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붙들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이제 소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소망이 아니고 그것은 현실이요. 그곳에는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거의 동격이에요. 로마서 보면 믿음으로도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소망과 믿음은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마이너스를 때릴 때인가요? 아니면 내 비즈니스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현상 유지도 안 될 때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학교도 졸업 못하고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뭐 이럴 때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입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어느 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내 비즈니스가 망하고 내 주식이 바닥을 치고 건강도 잃고 자식도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도 믿음이 있으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회복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했는데 끝은 아니고요. 우리가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위로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한번 자신을 신뢰한 사람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던,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며 기뻐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쁨을 결코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만 해도 우리를 통하여 주신 생명들, 우리가 어떻게 포기가 됩니까? 한번 그것을 통해 누렸던 그 기쁨들, 우리가 어떻게 포기가, 우리같이 타락하고 악한 인간조차도 그럴 수 없을진데,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한번 믿음으로 나와 그의 기쁨을 받은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분명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왜 위기가 다가올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을 막아줄 어떤 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존재로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을 넘어선 그런 이 인간의 생애 존재 한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이 흔들리면,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방법을, 하나님 없어도 어떤 그런 방법을 취해서 버티고 살아갑니다. 뭡니까? 무시하는 방법이에요. 내 존재, 내 이 죽음으로 끝나고 소망이 없는 이 존재에 대한 삶에 대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직면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없는 거야. 원래 공이야. 아, 잘 안 돼. 아, 원래 없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그래서 뭐라도 먹습니다. 술을 먹든지 약을 먹든지. 아니요. 원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아감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까지 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혹시 지금 기쁨이 없으신 분 계시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믿음을 붙드시기 바라는데,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에서 점점 더 든든하고, 심지어 바람이 불고 홍수가 쳐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말씀 보죠. 하나 말씀. 네. 자,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직전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거의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마무리는 아니지만 거의 일단 일단락 되는 것이었거든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 지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갔다가 막 귀신도 내쫓고 뭘 하든지 그거 상관 다 소용없는 짓거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다음에 자,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데 그 사람만이 구원의 길인데, 그러므로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옛날 말입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음, 흔들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정도의 믿음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뭔가 좋은 걸 얻을 수 있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기대로 말씀을 들어보길 원하고 그래서 나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듣고 행할 때 너희 믿음이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게 된다,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든든하게 서서 어차피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남은 인생 뭐 얼마나 다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마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한 50년 남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그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까지 그 영원한 삶까지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굳이 그 길을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내가 흔들리고 나만 무너져 내리고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림으로 주변도 같이 흔들고 내 믿음이 흔들림으로 내 말과 태도와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려서 좌우 양사방에 상처를 주고 좋지 않은 일들을 만들고 그 사람 지옥 간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기 나오는 반석이 뭐냐, 집이 뭐냐, 모래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비유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다 생각해보고 이게 뭔 뜻일까 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비유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유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착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비유 잘못된 해석의 대표적인 케이스 뭐 이래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아시죠? 길 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 너희들이 무시하고 이방인이라고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뭐 데리고 가서 치유해주고 가던 길에 어떤 주막에 들러가지고 맡겨놓고 자기 돈도 이렇게 두 렙돈인가 뭐 둘을 줘서 자기 올 때까지 치료를 부탁하고 혹시 돈이 모자라면 갖다 와서 주겠다 뭐 이거는 맥락을 빼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갖고 이해하기 힘든데 뭐 거기서 주막이 뭐냐 강도 맞는 사람이 뭐냐 강도 맞는 사람은 뭐 예수 믿지 않고 뭐 이렇게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 뭐 그러고 데려다 놓은 주막은 뭐냐 주막은 교회다 그러면 그 주막 주인한테 맡기면서 준 돈 두 잎은 뭐냐 두 개니까 이거 뭐처럼 보여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잎 구약과 신약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반석이 뭔지 집이 뭔지 모래가 뭔지 이런 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본문의 분명한 메시지는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게 뭐예요? 흔들림 없다.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믿음인지 그의 인생인지 아니면 그의 믿음의 삶인지 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냥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좋은 말씀이네가 아니고 듣고 실천하는 자만이 흔들림 없는 믿음, 그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 케이스는 완전히 그 반대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가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은 은혜롭게 듣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사람 같은데 아무런 실제 돌아서서는 그 삶 가운데는 실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평소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하나님 빼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는가? 예, 홍수가 나면 비가 내리고 고통이 다가오고 뭐 홍수도 비유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어려움들,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그냥 맞고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 홍수가 그렇잖아요.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산되는 고통이 아닙니다. 계산되는 고난이 아니라 계산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느냐, 끄떡없이 살아나가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는 그때 결판이 납니다. 그 결판 나는 그 근거는, 그 결판을 내게 하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해 봤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들을 뿐 아니라 실천되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실천하려고 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일흔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아멘. 좋은 말씀이네요. 아니요. 실천해야 됩니다. 또 뭡니까? 재물을 드리다가 마음의 형제간의 문제로 걸리는 게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라. 아멘. 내가 칼로 사람을 안 찔러 죽여도 마음에 이미 미워하는 게 있으면 넌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거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은 어떻게 실천하죠? 회개해야죠. 나는 이미 살인죄를 지은 자는 다름없으니까.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삶의 지침이네요. 아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겁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천해 본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자, 굳이는 아니지만, 왜 믿음이 듣고 실천하는 것과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왜 실천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인데,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 얻은 믿음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흔들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이건 성령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믿으면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셨던 성령이 떠나나? 아니요. 믿음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도 우리가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경험하기에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것 같은 삶을 경험하는 것 누구 탓일까요? 내 탓입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계속 부인하고 무시하고 아니 안 들은 건 아니에요. 들었죠. 아유 은혜롭네요. 감사합니다. 눈물도 흘렸겠지만 행하지 않았을 때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처럼 되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왜 이러한 믿음이지만 행함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가? 자, 믿음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내려줄래요? 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듣는 것에서. 근데 뭘 들어요? 아무거나 들으면 아무거나 듣고 믿으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은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진리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거짓을 알아본들, 거짓을 믿어본들 그것은 우리를 멸망케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출발점은 진리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해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 깨달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도 귀한데 자,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우리가 요동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훈의 세상 풍조와 다른 바깥 것들의 영향력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들은 것을 실천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은 같은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것과 믿는 것이 아는 것과 하나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는 것에 믿음을 더한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믿음을 더해서 실천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 아는 것과 믿음은 마치 누가 먼저 뭐가 먼저냐 알미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묻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먼저냐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곧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기엔 충분하겠지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행해야 합니다. 실천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구나. 그냥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깨달아서 좋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뜻하신 대로 돌아가고 이루어지는구나. 당장 눈앞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될 것 같지는 않아 하더라도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나는 실천해 보겠노라. 그렇게 실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서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동안은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붙들고 있던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놓치면 다 무너집니다.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잃고 팽개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온갖 기쁨과 평안은 다 잃어버리고 빛이 되기는커녕 주변에 상처만 주며 소금이 되기는커녕 주변을 상하게만 하고 구원 못 얻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발버둥 치며 어떤 다른 위로의 길을 찾아볼까 헤매다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든든히 세워나가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길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기도하라는 것부터 감사하라는 것부터 기뻐하라는 것부터 많이 사랑하라는 것부터 용서하라는 것부터 그냥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삶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믿음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한 믿음 되게 키워나갈 때 우리가 누리는 온갖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가운데 그렇게 됨을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하신 믿음을 믿고 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실천에 옮기는 저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